어린이 교회 친구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잘 생활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내는 동안에 속상하고 힘들고 미운 마음이 있어 어려웠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잘못한 일이 떠오르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주저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손 내밀어 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감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과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다음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초등부를 맡고 있는 김쌤 강도사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말을 해요예요. 그럼 잠언서 1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여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살고 있어요. 학교를 가도 교회를 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어떻게 이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한 사진이네요. 우리 교회예요. 아무튼 교회 가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가도 친구들이랑 옆에 있고 쉬는 시간에 같이 놀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심지어 집에 가더라도 가족이 있죠. 이렇게 항상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와 대화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어딜 가나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 이상은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성질 긁는 소리, 막 내 기분 안 좋게 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말을 함부로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잠언서 15장 1절을 보니까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말을 과격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즉 분노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요, 말을 잔인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야 나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막 내 앞에서 막 말도 잘 못해 어버버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오히려 막 불쌍하겠죠. 저 말도 못하고 하면서 불쌍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뭐 성적이 좋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언어적인 아니면 대충 뭐 다른 어떤 영역에서든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기분도 나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놀리는 이유는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놀리지 나보다 잘나고 내가 덤볐다가 두들겨 맞는 사람한테는 내가 덤비지 않죠? 아, 얘는 내가 놀려도 나한테 반격 한마디 못하는 애다 싶은 애를 그 사람은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 지혜롭거나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15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대요. 그리고 5절에도 말하듯이 그런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하대요. 어떤 면에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거,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 자매에게 욕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가 심판 받을 줄도 모르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똑똑한 인간일지 모르나 하나님 눈엔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자기 잘난 맛에 여러분 놀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부들부들하면 지는 거예요. 부들부들 하지 마세요. 아, 왜 내가 얘 말을 못 받아치겠지? 아, 난 왜 아무 말도 못했지? 아, 걔 너무 재수없어. 걔 너무 잘났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보시고 미련하다고 하셨으면 된 거예요. 예? 절대로 말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 따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마인드, 우리 마음가짐이 바로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일단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냐,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야.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바꿔보겠다. 저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바꿔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요, 가르치려고 들어. 너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고 너가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잘한 거지. 자기가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자기가 막 정해줘.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기가 차죠. 아니 네가 뭔데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꼰대라는 거야. 꼰대들은 자기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꼰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을 해도요, 절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봅시다. 5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도 업신여긴대요. 아니, 자기 아빠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겠어요? 그죠? 12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책망을 싫어해서요, 지혜로운 사람, 즉 정말로 너무 지혜로워서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의 권위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말을 듣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9장 7절부터 8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자, 알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함부로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도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보다 착하고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싸움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에요. 가르치려 들지 않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행동은 뭐냐?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난 복수를 원한다. 이런 거 말이죠. 강사님도요, 누나가 있었는데요. 누나랑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말로. 그러면요, 싸우고 나서 강사님이 샤워하러 들어가지고 막 샤워를 하면요. 나중에 누나한테 이런 말로 대갚아줘야지. 누나가 이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받아쳐야지. 이러면서 강사님도 막 샤워하면서 막 복수를 막 다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분명하게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악인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똑같은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면은요,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심판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면요, 진짜 죽어요. 예?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린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나는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의인이 되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우리도 나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싸울 수 있냐? 15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래요. 네. 부드럽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모든 어떤 과격한 말에도요.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온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라고 하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배워라라는 거죠. 겸손한 거죠.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과격한 사람들 앞에서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미안한데 이럴까요? 모르겠어요. 강도사님의 경험으로서 이 사람들은 더 신나. 와, 아무 대처도 안 하면서 막 더 신나. 여러분, 그래서 막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 자기가 받을 심판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알아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썸네일로 이렇게 유튜브 트는 사람들 중에 학폭 논란 이런 거 휩싸인 사람들 많죠?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학생 시절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못 살게 굴었다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폭로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유명해져 있다니 내가 참 너무 열받는다. 이런 제보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올려가지고 자기 자필로 막 사과문 써서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냅두면요, 알아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던 사람은요,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드라마 찍다가도 하차하고요, 사과하고 이미지 나락으로 가고 말이죠. 자기가 입으로 지은 죄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어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악인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래요. 선한 사람도 함께 바라보신대요. 이 말은 물론 선인들이 받는 고통에 공감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이 선인이 악인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보세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해서 나도 악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의인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굳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도 저렇게 아까처럼 학폭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온화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 그 자세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자. 예,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다 피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다른 친구들에게 막 상처 받기만 한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예? 여러분도 나쁘게 말할 때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나도 누군가에겐 악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세요. 악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인의 자리로 넘어오세요. 그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통 피해를 받는 쪽이라면 여러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요, 복수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 의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어린이 친구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우리 친구들 모두 세상 끝날까지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잔인한 말로 상처를 줍니다. 또한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온화한 말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겸손하게 귀 기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어린이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입과 혀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아름답게 하는 은혜샘물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말씀만을 들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함께 헌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짜잔! 5월 암송대회는 오늘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암송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초등부는 초등부 담당 목자님이나 강도사님께, 유년부는 유년부 목자님이나 전도사님께, 네, 유치부도 마찬가지, 영아부, 유아부도 마찬가지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우리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두 오늘까지 파이팅!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교회가 모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요. 다음 주는 유년부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예요. 잊지 말고 유년부 친구들 예배 신청해 주세요. 네, 마지막 어린이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 직접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과 QTI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안녕.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진리에 굳게 서리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생명의 빛 비추리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